46편 말씀을 중심으로 보호하심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 한국에서 크게 흥행에 성공한 영화 중에 국제시장이라는 그러한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많이 보셨죠? 언젠가 저도 저희 가족들과 함께 이 영화를 큰 감동을 가지고 재미있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 근대사 중 우리에게 익숙한 사건과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를 아련히 추억해보는 것도 이 영화를 보는 그런 솔솔한 재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시대적인 분위기를 잘 철저하게 역사적 고증과 그 다음에 첨단 기법을 사용해 영상으로 담아낸 것을 보면서 제가 참 크게 감탄했습니다. 참 잘 만들었다 하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 하나 빼놓지 않고 모두가 다 공감했을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주제가 바로 아버지의 헌신과 희생입니다. 한 가정의 책임자로서 그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그런 인생을 희생해야만 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의 마음은 먹먹해지곤 합니다. 마지막 장면에 보면 힘겨웠던 그러나 힘겨울 겨를도 없이 한 인생을 살아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된 그 주인공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은 힘들었노라고 그 돌아가신 아버님과 독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의 인생이 힘들었노라고 흐느끼며 우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아버지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를 키우시고 나를 위해 나를 보호하셨던 그리고 한평생을 묵묵하게 헌신하며 살아가셨던 우리 아버지는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그 영화의 끝부분을 함께 보실까요?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울지 말라고, 똑수야. 아버지. 그래. 네 얼마나 세게 고생했는지 다 안다. 내가 너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거 네가 잘해줘서 진짜 고맙다. 아버지가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나도 네가 영 보고 싶었다.
언제 봐도 항상 감동적인 그런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버지라는 단어에서 제일 처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이미지는 보호자입니다. 가끔은 아버지들이 표현이 좀 서툴거나 엄할 때가 있어서 아버지를 오해하는 때가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커서 가정을 꾸리고 우리도 아버지가 된 이후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아버지의 진심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우리의 아버지처럼 가정을 보호하는 보호자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또 한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는 참 버팀목 같은 그러한 존재이십니다.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벌써 저도 이제 10년 됐네요.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있다면 이제 나를 지켜줄 든든한 보호자 한 분을 잃었구나라는 그러한 상실감이었습니다. 아버지 없는 자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나쁜 말인데요. 호로자식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씁니다. 거의 욕과 같이 그렇게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죠. 그런데 이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 없는 자식은 어디 가나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비유하는 은유로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외우는 주기도문에 보면 처음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그 여호와를 신성 문자라고 해서 제대로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음과로 대체해서 부를 정도였습니다. 우리 보통 여호와 하나님, 히브리어로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하는데요. 그 여호와를 발음하지 못해서 히브리 사람들은 아도나히 엘로힘이라고 발음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권위를 대단하게 생각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무엇으로 비유할 것인가를 찾기 위해 고심하다 발견한 그러한 단어가 바로 이 아버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비유로 사용한 의도는 분명합니다.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는 보호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도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4절에 보면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그러한 보호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최고의 교만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함 없이도 자신의 삶을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는 교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님의 보호를 무시하는 배은망덕한 자녀의 행태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평안과 안전을 누리며 살아온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또 취직시험을 봐서 좋은 직장을 잡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지금의 평안과 지금의 안전을 내가 유지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알던 모르던 지금의 평안과 지금의 안전은 하나님의 섬세한 보호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평안과 그러한 안전을 유지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있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민감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매 순간마다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삶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 스스로 내가 나를 잘 보호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님 모든 분들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믿음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의 46편의 시인은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의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절대로 쉼이 없습니다. 우리가 평안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큰 우산 속에 우리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거하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은총을 가장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 능력으로 전혀 극복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입니다. 솔직히 잘 나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잘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보세요. 조그마한 문제가, 조그마한 근심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 보호를 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강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평생 결코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시편 46편의 시인도 순탄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가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살았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자신에게 불어닥친 환난으로 인해 그는 고달픈 인생을 살았음에 분명합니다. 처음에는 그 시인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력과 인간관계, 지식과 권력을 총동원해 그 환난을 한번 이겨내 보려고 노력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떠한 도움으로도 그것을 극복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절망적이고 철저하게 고독한 상황 가운데 바로 그 순간 시편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극적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에 나오는 환난 중에 라는 단어는 시인이 아마 의도적으로 사용한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피난처라는 단어가 1절에 또 나오는데요. 이 피난처라는 단어가 돋보이기 위해서는 환난 중이라는 표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1절의 피난처는 평안할 때가 아니라 환난이 닥칠 때 비로소 유용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편안할 때는 피난처를 찾습니까? 아닙니다. 좋은 때는 우리가 좋은 캐빈이나 좋은 호텔에 가고 싶겠죠. 여러분 휴가를 보내기 위해 데이트하기 위해 내가 방공호나 대피소에서 한번 데이트를 해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피난처는 자연재해나 전쟁과 같은 위기의 상황이 닥칠 때만 가는 곳이 바로 피난처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당장에 맞닥뜨린 그러한 환난 속에서 아주 기가 막힌 장소에 피난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보호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내가 이 환난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내가 이 환난 중에서 절망하며 낙담하며 살았는데 내가 이 환난 가운데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았는데 내가 쓰러지려는 하는 바로 그 차에 하나님께서 피난처로 등장하십니다. 나의 힘으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것을 이 시인은 발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만 고달픈 인생을 살아갔던 건 아닙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도 그러한 고민과 그러한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은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러한 대상입니다. 겉보기에는 번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질고를 지며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남편이 아내 때문에, 아내가 남편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질고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이유 없이 꼬여만 가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집은 자녀가 많아서 고민입니다.
또 어느 집은 자녀가 없어서 고민입니다. 돈이 없어 고민하는 경우도 있지만 돈이 많아서 생기는 다툼 때문에 평안이 깨져 고민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학위를 겨우 받았는데 받자마자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이 없어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은 참 희한해요. 이상합니다. 9가지가 잘 돼도 그 9가지를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기보다는 그 한 가지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며 우리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만족하는 인생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10이면 10가지 다 만족하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 그 자체가 환란의 연속입니다. 오늘은 또 이 문제, 오늘은 또 저 문제, 오늘은 또 그 다음 문제, 우리는 매일같이 환란의 연속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칙칙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보호자 대신 그리고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자 대신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니, 아니 이것이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배짱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보호해 주실 때 우리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세상에 어느 누구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호해 줄 것이라 생각했던 그것에 걸려 넘어졌던 일이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에 배신당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이 보호해 줄 수 있다고요? 권력이 보호해 줄 수 있다고요? 친한 친구가 보호해 줄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우리의 도움 되십니다. 우리의 힘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순간 당장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오늘 경험한 사람은 앞으로 인생 앞에 닥칠 위기 때에도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 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인생 가운데 언젠가도 또 한 번 찾아올 환난, 그것은 또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한 그런 환난일 수도 있습니다. 더 큰 위력을 가지고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10대보다도 20대에 우리가 겪어야 될 것, 20대보다도 30대에 겪어야 될 것, 30대보다도 40대, 50대, 60대에 겪어야 될 그러한 환난이 얼마나 더 크게 우리 가운데 위력으로 찾아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환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예측하면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실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로 3절에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곳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 나오는 자연현상들은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우리의 고된 현실을 의미합니다. 암시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도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의연한 신앙의 모습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현재의 문제 가운데 파묻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또한 닥치지도 않은 미래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정말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하나님을 은총으로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앞으로 닥칠 모든 문제에도 주님께서 또 보호해 주실 것이야.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실 것이야.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46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매 순간마다 실제적으로 아주 생생하게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생생하게 느끼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피난처 되시며 힘과 도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11절 우리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구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피난처 되신 하나님, 보호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로가 가까운 곳에 함께 있어야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상식입니다. 가족이 한국과 미국 떨어져 있는 경우 서로에게 일이 있어도 쉽게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님이 혼자 한국에 계신데 마음은 있어도 제때 섬겨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전화해서 목소리가 좀 편찮아 보이는 그런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편찮으신데도 불구하고 멀리서 뭐 해드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모님들도 제때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한 1, 2주 지난 다음에 사실은 지난주에 조금 몸이 불편했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계신 어머님들 아마 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자녀들에게. 그 얘기 들으면 정말 미안한 마음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제가 시카고에서 사역할 때 80이 넘으신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권사님에게 가끔은 제가 라이드도 해드리고 개인적인 일도 돌봐드릴 때마다 그 권사님이 항상 저에게 말씀하셔요. 우리 자녀들은 지금 다 타주에 살고 있어. 나를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목사님 이렇게 저를 위해서 라이드도 해주시고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꼭 하십니다. 예, 가까이 있어야 도울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있어야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호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항상 우리 곁에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함께 계심을 믿기에 그분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실감나게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송 중에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한가운데 함께 하신답니다. 우리의 환난 가운데 우리가 혼자 계신 줄 알았죠? 여러분, 이 어려움 가운데 나 혼자 있어 내가 참 외로웠다 느끼셨죠? 아닙니다.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 한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러한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이나 눈에 보이는 친구가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것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개념을 사실상 이해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현실과 동떨어진 그러한 추상적인 개념으로, 종교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말하지만 말하는 사람이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그냥 종교적인 주술처럼 무의미하게 주고받고 납니다. 그 능력이나 그 의미를 확신하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환난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고민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아픔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생생하게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속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야곱이 나옵니다. 그 내용 다 아시죠?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지금 집 떠난 첫째 날 돌베개 베고 자는 야곱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밤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심을 경험합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자마자 했던 그러한 고백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알지 못할 때는 두려웠는데, 내가 알지 못할 때는 외로웠는데, 알고 보니 주님이 여기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지금 주님께서 함께 계셨구나.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절 전에 주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끝까지 너를 보호해 줄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여러분, 이 이후로 야곱은 얼마나 실감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삶 가운데 체험하며 살아갔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곧 승천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하셨던 모든 복음 사역을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이제 감당해야 합니다. 아마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 없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막막하기도 하고 부담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을 향하여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러 가는 모든 곳에 그것이 아골골짝 빈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소돔과 같은 거리라 할지라도 복음을 대적하는 나라와 민족과 왕을 만난다 할지라도 못 먹을 때도 있고 헐벗을 때도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것이에요.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난처를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 스스로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피난처로 내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피난처시다. God is our refuge라고 말씀하셨습니다. God will make our refuge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자체가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보호막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7절로 1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이 항상 수동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우리가 찾으면 그때 비로소 피난처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신데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매우 공격적으로, 아주 액티브하게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호자이시며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인은 오늘 7편에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 The Lord Almighty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만군의 하나님은 무슨 뜻입니까?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오늘 8절로 1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는 그 만군의 하나님께서 전사처럼 워리어, 전사처럼 우리의 환난 속에 직접 참여하셔서 싸우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시인은 당당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이 행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입니다. 그분의 행적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십니다.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여러분, 전쟁처럼 불안전한 상황이 없습니다. 전쟁처럼 수많은 사람을 비극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상황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전쟁 중에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은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내가 어떠한 도움도 받고 있지 못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만군의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공포의 대상을 선별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 그 주님께서 적들의 활을 꺾고 창을 부러뜨리며 병거를 불사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조치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불안해했던 것들, 우리가 그동안 무서워했던 그러한 창과 그러한 모든 것들을, 화살들을 주님께서는 다 없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유일한 행동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되심을 아는 것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만 알라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내가 너희를 보호하는 하나님됨을, 너희의 피난처 되는 하나님됨을 너희는 알지어다. 이 얼마나 통쾌합니까? 이 얼마나 통쾌합니까? 우리를 불안케 하는 요소가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라는 유혹이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인생의 풍랑이 쓰나미와 같이 우리 가운데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무찌르심으로써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가 벌써 시작한 지 20일가량이 넘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러한 한 해입니다. 아마 올해 우리 스스로가 핸들할 수 없는 혹독한 환경이나 조건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우리를 고달프게 하는 상황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싸우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거친 풍랑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 그분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올 한 해 보호자 되신 하나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또 한번 안전하게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